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매일 성경 9월 15일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 우리 인숙 집사님 오늘 다 읽어주실 수 있겠죠? 부탁드립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너 아버지와 너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너희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면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안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너는 가진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쉽게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리라. 산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산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햇볕도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화요일날 본문 중에서 5장 21절 맨 뒤에 나왔던 말씀이 뭐냐면 피차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오늘 새벽에서는 남편이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피차 복종하는 건지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오늘 목요일분을 볼 때는 뭡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또 아버지 되는 부모는 자녀에게, 그리고 또 종들은 상전은 종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시작되는 말들을 초점을 보면 오늘 1절에서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나오는 거고, 4절에서는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나오는 거고, 그 다음 5절에서는 종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나오는 거고, 그 다음 9절에서는 상전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큰 네 가지 주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심으로 각자의 역할에서 어떻게 피차 복종하고 사랑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찾아보면 그 내용을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한 번 더 줄을 치거나 동그라미를 한번 쳐볼까요? 1절에는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4절에는 아비들, 곧 부모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그 다음 5절에는 종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그 다음 9절에는요, 상정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이 네 가지의 역할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 위에 제목도 그렇게 네 부류의 사람들을 그렇게 표현해놨죠.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모와 자녀, 종과 주인. 그래서 서열로부터 부모, 자녀, 종과 주인 이래놨지만 우리가 읽어야 되는 차례에서는 자녀가 먼저 나오죠. 그죠? 그 다음 아비된 부모, 그 다음 종, 그 다음 뭡니까? 상전, 이렇게 이 순서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두 줄이 있는 갈색 계열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피차 복종하라는 원리를 부모와 자녀, 종과 주인의 관계에 적용합니다. 어떤 관계이든 주님의 통치 아래에서 주님을 대하듯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역할들이 있는데 두 번째 줄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왜 여러 역할들이 필요하냐면 혼자 살아가는 인생도 아니고, 부모라면 자녀가 있는 사람을 말한 거고, 자녀라는 사람은 부모가 있는 것을 말한 거고, 종은 그냥 혼자는 종이 아니죠. 그죠? 자기에게 상전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종이 되는 거고, 자기가 윗사람 상전이 된다는 것은 종을 부리기 때문에 상전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상대방이 다 있다는 거죠. 대상들이 다 있다는 거죠. 그러면 대상들과
어떻게 되어가고 있느냐? 관계를 맺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줄 거의 끝부분에 보면 그러니까 관계에 대해서 나오죠. 관계를 맺어야 한다 이래야 되죠. 관계.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는 나의 주님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주여 주여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나는 누구란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주인질 주시니까 나는 종이라는 거죠. 나는 순종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나, 하나님은 아버지 되시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니까 나는 자녀. 아버지가 계시니까 내가 자녀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과 나, 예수님과 나도 이렇게 관계를 맺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가 바로 서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관계. 그 관계에 대해서 아주 정상적인 관계가 되어야 된다. 그 정상적인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용도 큐티를 한다면 어렵지는 않죠. 왜요? 4개 중에 한 역할만 봐도 되니까. 이 한 역할이 나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적용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게 그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게 어려움이 없죠. 전체를 다 하려고 그러면 설교자도 전체 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그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양득 집사님 한번 볼까요? 제가 이제 언니 밑에서 또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5절 말씀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때나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은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라.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또 이렇게 되새겨봤는데요. 참 그래요. 이게 장사를 하다 보니까 참 어려운데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쩔 때는 눈치도 봐야 되고 뻔이지만 또 그렇더라고요. 전에는 정말 뭐라 그럴까, 나도 주인 언니도 동생이다 보니까 참 이렇게 정말 이렇게 죽게 하든 아니면 내 것처럼 이렇게 해야지 이러는데 이제 점점 그게 조금 희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언니 눈치도 보고 가까우면 더 눈치도 보여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게 지금 요즘 잘 안 되다 보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그래 또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서 정말 말씀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야 되겠다. 나태한 나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죽게 하든 우리가 정말 옛날에 사랑의 동산에서 죽게 하자는 말씀이 다시 생각도 나고요. 또 요 앞에 뭐 화요일날이나 목요일날, 화요일날이나 수요일 말씀처럼 정말 내가 이제 그렇게 했었나? 아니면 정말 이렇게 나의 모습이 정말 이렇게 말씀처럼 지금 잘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이 다시 있어서 다시 말씀으로 회복해서 정말 죽게 하고 이렇게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상관과 그러니까 위에 보스와 이제 직원들과의 관계를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바울이 정말 부담스러운 말을 하는데 죽게 하듯 하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러면 난 주님께 뭘 했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난 그리스도께 뭐 했죠?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뭐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한 게 있어야 사람에게 어떻게 할 거 아닙니까? 똑같이. 어떻게 하셨나요? 그리스도에게? 기억나는 거 있나요?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했나요? 그거하고 똑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럼 그리스도에게 내가 한 게 있어야 되죠, 그죠? 어떻게 하셨죠? 그리스도에게? 네가 한 게 있나? 이런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때 감동자고 은혜 받았을 때 내가 주님을 위하여 어떻게 했나?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어때요? 네? 어떤 걸 했었나요, 또? 주님을 위하여 한 거는 어떤 게 있나요? 뭐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나도 했지 이러는데 내가 말하면 또 나도 했지 이러는데 먼저 말하라면 또 말을 안 해. 주님을 뭐 해봤어요? 정말 주님이 좋아서 주님을 위해서 뭘 해보셨어요? 중고등학교 때 딱 그 경험 있잖아요. 어?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와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집에 가기 전에 또 와서 기도하고 그러면 엄마는 이놈 자식이 밥 먹을 때 됐는데 왜 애가 어디 갔노? 엄마는 온 동네를 찾아다니고 담임 목사님은 집에 안 가가지고 엄마 아빠가 목사한테 전화하고 뭐 그러면서 애들 후두까 내고 그 일이었잖아요. 그런 경험 없으세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매일같이. 주님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이 보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이 거기 가서 기도하면 주님 만난다는 마음 때문에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것도 하는 거 아니에요. 됐다 해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주님이 좋아서 주님을 위해 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저 지금.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처럼 내 윗 상전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정말 내 윗 상전이 정말 좋아서 사장보다 먼저 출근하고 그럼 사장보다 뒤에 퇴근하란 말입니까? 그거는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진짜 주님이 좋아서 하지만 그만하라는 것도 그렇게 더 하는 것처럼 내 상전에게 대할 때 그리스도에게 그렇게 대했던 것처럼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이.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솔직하게 거룩하고 막 당연히 순종해야지 그거 말고도 다른 마음도 들 거 아니에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바울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오늘 말씀이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첫째,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전부 착해가지고 나보다 나는 이러고 사람이 어찌 사나? 나는 그러고 싶어. 교회 와도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려 해서 안 잘나고 막 애쓰고 막 교회 오기 전에 커피도 찌하게 타고 마시고 막 전날 일찍 자고 막 무리해서 운동 안 하고 막 다른 데 가서 기운 안 빼고 에너지는 예배당에 가서 쓰려고 막 조심하고 막 그런 거 있어요. 다른 데 가서 기운 안 빼고 와요 이걸로. 밥도 작게 먹고 오고 이래요. 배부르면 졸릴까봐. 진짜 나는 그렇게 해요. 웃기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렇게 했어요, 저는. 네? 그럴까 봐 하셨는데, 딴 데 가서 또 그러라고? 사람이 어찌 사람 이런 마음이 안 들어요? 부담되지 않아요? 저는 부담이 돼요. 이양기 집사람 같은 경우는, 아무리 사장이라도 언니인데 좀 편하게 살자, 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주님의 말씀은 죽게 우리 언니를 죽게 하듯 그럼 나는 어디 가서 기 패고 살아 나. 그런 마음이 들지도 않아요? 진짜 예수 믿는 건 피곤하구나. 그리스도께 하는 거는 그런 마음이 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마음도 들어서 그러니까 내가 사람 대하는 거하고 그리스도를 대하는 거하고 또 다르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도 바울이 이렇게 경고하는 것도 이해가 가요. 왜 그러냐면 어떻게 사람 대하는 거하고 그리스도 주님을 대하는 거하고 같겠어요. 같을 수 없죠. 근데 바울은
사람을 대할 때도 그리스도께, 상전을 대할 때도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끼리 뭐 어떻게 선을 긋습니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할 수 없다. 사람은 사람으로 대하는 거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께로 대하는 거다. 나는 그렇게 막 대들지는 않아도 나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그렇게 우리는 선을 긋고 산다고요. 맞죠? 솔직히 맞죠? 솔직히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 따라 안 살죠, 솔직히. 그러고 있는데, 왜 바울이 강력하게 여기다 드라이브를 거냐면, 사람은 사람에게 대하듯 살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께 대하듯 살다고 선을 그어놓으면, 사람은요, 이 선 딱 그어놓고, 딱 경계를 가지고 안 살아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쉽고 편하고 타락하기 쉬운 걸로 가요. 뭐냐면, 사람은 그럼 조금 주님보다는 수월하게 대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정성을 다해서 대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을 겉모습으로 대해도 먹고 살만하시더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안 보여. 주님은 안 보여. 그러니까 사람 대하듯 하고 외식하듯 대하고 대강해도 돼도 별일이 없어. 그러니까 사람도 사람 대하듯 대하고 가만 내버려두면 주님도 사람 대하듯 대한다고요. 우리는. 맞죠? 맞잖아요. 참 은혜 받고 참 주님 은혜에 감사할 때는 교회 오지 마라 목사님이 집에 가라 교회 문 잠그고 애들 쫓아내고 그게 바쁜데 이제는 나이 들고 예수 믿는 수십 년이니까 교회 또 오란다 집어라 교회 또 오란다 예배 또 해란다 설교를 언제 마치려고 이러노 자꾸 막 시계 보고 막 이제 손도 안 보고 막 벽으로 보고 막 빨리 마치라고 막 벽시계 보고 난리 아닙니까? 왜 그렇게 됐습니까? 목사가 설교를 못하는 문제도 있고 목사가 시간을 끌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문제도 있지만 주님을 사람 대하듯 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더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서 그러면 진짜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로 대하고 사람을 대할 때 그리스도 있게 하듯 해고 이렇게 일관돼야지 네가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이 맞는데 나도 보고 나면 맞는데 야 이러고 사람이 살겠나? 그런 마음의 어려움도 있다는 거야. 그 뭡니까? 게을러진 거죠. 나빠진 거죠. 그런데도 뭡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이렇게 보다 보면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양표 기사님처럼 보이기 시작하고 고쳐나가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거. 그 길에 우리가 주일 오히려 경향이죠. 경향. 하나님 경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이번 주에 보게 되겠지만 그게 경건이에요. 그게 경건. 너무 익숙해지고 너무 노련해지니까 믿음은 없어지더라니까요. 교회 와가지고 이제는 학교도 안 피우고 기도 그걸 안 받아 강목사함으로 웬만한 거 다 따라 하잖아요. 근데 뭔 뜻인지도 모르할 수도 있잖아요. 특히 주기도문 같은 거 그죠? 그냥 하잖아요. 이전에 주님 앞에 나왔을 때는 그 한자 진짜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 그거 보고 하다가 그거 없어졌잖아요. 노련해졌거든요. 노련했는데 그게 사람에게 대하듯 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볼까요? 건성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주님. 근데 사람한테 하면 먹히더라는 겁니다. 사람은 그렇게 하면 먹히더라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눈가림만으로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6절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눈가림으로 해도 사람한테는 먹히더라는 겁니다. 사람한테는 먹혀요. 그러니까 속인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냥 겉으로 형식과 예를 갖춰서 남을 다치지 않게만 하고 절차만 따라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게 사람한테 하는 거고 그거는 먹힌다는 겁니다. 절차를 따라서 하면 그냥 순서를 따라서 하면 설명제대로 하면 그 사람도 해코지 하는 거 아니니까 괜찮다는 겁니다. 근데 그 설명서 매뉴얼을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그러고 있더라는 거지. 주님 말씀 보는데 그러고 있더라는 거지. 주님을 대하는데 그러고 있다는 거야.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렇게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반대로. 그러니까 눈가림으로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하는 모습과 그리스도의 종들이 하는 모습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눈가림으로 한다 이거예요. 눈가림으로 한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종들은 무엇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마음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마음. 그러니까 또 그러니까 도대체 마음이 뭐길래? 나는 마음이라면 그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들고 막 이럴 때 그래 말하면 안 되는데 막 너무 무리한 걸 요구하고 이러니까 마음으로 하라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되나? 그런 반항하는 마음이 생기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내 마음으로 하라고 이야기해요. 세상 사람들은 겉모습으로 하고 눈가림으로 세상 사람들은 눈가림으로 하고 그리스도의 종들은 마음으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좋아서 주님을 사랑해서 내가 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남들 하니까 다 같이 하고 남들 기도하니까 다 같이 기도하고 남들 찬송하니까 다 같이 찬송하고 주일 날에만 눈 뜨지니까 안 죽었으니까 막 예배 오고 이거 말고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또 나에게 이 또 하루를 선물해 주셨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곳에 나를 불러주신다는 그게 그 마음이 너무 깊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까? 내가 찬양한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뭐 할까? 주님께 기도한다는 거. 내가 뭘 해야 될까?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뭡니까? 내가 주님의 음성이 귀를 기울여야 되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부터 시작된 겁니까? 마음부터요. 근데 외식하는 사람은 뭐부터 하는 겁니까? 그냥 남 하는 거 다 따라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전도도 나가요. 기도도 해요. 왜냐면 뭡니까? 아멘도 해요. 근데 뭐가 없어요? 마음이 없네. 마음이 네. 저도 이 말씀이 당연한 말씀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 마음을 뺏겨버리면,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을 뺏겨버리면 아무것도 없구나. 그냥 세상 사람하고 똑같구나. 세상 사람하고 똑같구나. 여기서 세상 사람이라는 건 세상 사람이 교회에 와도 똑같구나. 나도 그러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구나. 어떨 때는 그걸 느껴요. 막 하나님 말씀을 서로 나누고 이럴 때 막 말도 잘하고 말씀도 잘 듣고 막 호응도 잘하고 이해도 잘하고 은혜도 받고 이래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다 어울려서 가다가 이제 이 사회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모습인데 제가 한 번씩 낄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면 뭐냐면 우리 형제자매는 우리 교인이었는데 이 친구가 이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 나를 여기다 두고 이 우리 교회 형제자매였던 이 사람이 뭡니까? 이 세상 친구하고 한편에 되어서 날 갖고 논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근데 교회 와서 예배하고 교제할 때 보면 정말 신실한 것 같아요. 근데 자기 사회 친구, 직장 친구에게서 있을 때는 뭡니까? 여기 편이란 말이에요. 여기 편. 그러면 주님 그 사람에게 주님은 뭐고 내 형제 자매는 뭐냐는 거예요. 뭡니까? 액세서리죠. 자기 삶의 한 요소죠. 요소. 내가 살아가는 여러 것들 중에 그리스도는 뭡니까? 한 부분이죠. 부분만 해도 대단하네. 아니요. 그리스도는 내게 중심이고 내게 주인이세요. 내 교양생활하고 내 문화생활 하는데 한 부분이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아니라고요. 근데 갈수록 그렇게 되죠. 갈수록. 나는 어디에서 있을까? 그러니까 저도 잘못할 때가 있죠. 요즘 대한민국 교회가 잘못되고 부패해서 지금 저래가 어쩌겠노 저 멍청이들 저거 바보들 지금 못된 것들 하면서 뉴스 나면 혀차고 똑같이 욕하고 그렇게 편만 들어서 그걸 비판하다가는 난 누구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난 누구요? 나는 어디에서 있는 거요? 난 하나님의 자녀고 난 그리스도인이고 난 교회 사람 아니요? 요즘에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문을 닫아야 되나요? 그런 잘못된 데 내가 서 있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럴까? 마음이 떠나구나.
마음이 떠나도 아멘 할 수 있고, 마음이 떠나도 말씀 볼 수 있고, 마음이 떠나도 예배할 수 있구나. 더 쉽게 한번 말해볼까요? 교회 와서 출근표 도장 한번 찍어놓고 가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에 있는 미군 부대 있죠? 카츄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서울의 용산의 카츄샤. 그게 이제, 미군들도 병영 생활을 하고, 이제 한국 군인들도, 차출대 한국 군인도 병영 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또 걔들 습관은 또 희한한 거 본 놈이다, 미군들. 그 주일날, 일요일날 되면, 걔들도 완전 자유니까 막, 여름 같은데 더울 때 되면 막, 우통 벗고 막, 농구하고 공 차고 난리랍니다. 주일날, 오전에도. 그래 놓고, 시간 보면, 공 다 뜨지 놓고, 한 12시 5분에서, 12시에서 12시 10분 사이에, 교회로 뛰어간답니다. 교회 예배 마칠 때쯤, 왜요? 예배 마칠 때쯤 뭐합니까? 축복기도 받으려고. 그게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습관이 돼요, 습관이. 미국 애들이, 미국 군인들이. 그 자기는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그래. 목사님이 축복기도를 받았으니까. 축복기도 받으면 다 했지, 뭐. 그 우리는 교회 와서 뭐 출근배 도장 찍으면 뭐, 다 했지, 뭐. 그 마음이 어디가 있냐고, 마음. 그냥, 저도 그럴 때 있거든요. 여기 서 있지만, 주분 표정이 오늘 왜 그럴까? 저분은 왜 안 왔을까? 내가 지난번에 설교했을 때 그분 보고 한 말은 안 했는데, 그분 보고 지적한 거라고 상처받은 건 아닙니까? 그래서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는 건 아닐까? 달래 놨는데, 교회 온다 그랬는데, 왜 안 올까? 원래는 10분 전에 오는데 왜 15분이 됐는데 왜 안 올까? 그래갖고 막 밖에 나가고 바스락 소리 나면 혹시 그 사람일까? 안 돼. 그 막 택배차 지나가고. 그러고 있단 말이죠. 여기 서서 그런, 딴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직업인으로서 그런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오셔서 말하면서, 니 뭐하노, 지금? 사람 하나님, 나 불러놓고 지금, 니 지금 여기서 뭔 생각하고, 니 지금 뭐 하나? 하나님 그런 마음 들지 않을까? 왜 그럴까요? 마음이 어디가 있냐는 거죠. 네. 그 이양득 집사님은 아주 가볍게 말했지만 나한테는 아주 무거운 이야기네요. 근데 이양득 집사님 그 문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를 더 이제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다지려고 가는 그 모습이 정말 귀합니다. 귀하죠. 그리고 뭐, 집사님 형제들은 참 희한해요. 보면. 서로 존중하는 모습들, 서로 위하는 모습들이 좀 특별한 가족들이에요, 보면. 보통 형제 자매들은 뭐, 쌍욕하고 싸우거든요, 장사 같은 거. 막 뿌리고 막 싸우잖아요, 집사님, 그죠, 보통. 근데 그렇게 서로 위하는 것. 그것 때문에 집사님의 또 스트레스는 있겠죠. 미리 언니랑 또 동생을 속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리 눈치 보는 거죠. 네, 그런 스트레스가 있죠. 그냥 내가 더 잘해야 되는데 내 마음이 떠난 거 아닌가 서로 막 먼저 자기를 점검하는 거죠. 그게 대한 스트레스가 또 있겠죠. 참 상상할 수 없는 스트레스입니다. 그것도 그죠. 근데 죽게 하듯 할 때 주님께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바울은 또 그렇게 우리에게 동요를 합니다. 좋습니다. 목사님. 네. 저는 실천에 있는 말씀이요. 예. 네. 물론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했지만 예. 여기는 기쁜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 기쁜 마음으로 숨기기를 죽게 하듯이라고 하니 나는 제가 너무나도 강조했던 그러한 메시지였기 때문에 선뜻 늘 알고 있었던 그런 내용이긴 하지만 막상 이렇게 어떤 그 숨기는 스타일을 감당해 나가려고 할 때는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죽게 하듯 한다. 이게 근데 그 사람은 어떤 때는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어떤 때는 그게 합당한 대우를 하지 않고 어떤 때는
요구들. 예를 들면 토요일이면, 예전 같으면, 애들 키울 때도 애들이 제 방을 못 왔거든요. 설교 준비한다고. 근데 토요일날 더 많은 시간을 요구하고, 또 뭐, 그런 일들도 있고, 뭐, 심지어는 뭐, 주일날도 맡길 수만 있으면 맡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고, 또 애를 맡아서 이렇게 그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이제 내 자존감도 이렇게 좀 무너져요. 자존감은 있을 것도 없지만, 날마다 하는 게 이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워낙, 힘은 남아들고, 그리고 제 마음대로 움직이니까, 나보다 무조건 빨리 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 목재 테크를 통해서 이렇게 저희 내수면으로 이렇게 올라갈 때에도 그냥 꼭 옆에 사람을 치고 가나요? 이렇게 세게 치는 것도 아니고 그 길을 가다 보면 이렇게 어깨를 부딪혀요. 그러니까 중심을 못 잡는 아이인데 한쪽 편으로 이렇게 치우쳐서 듣는 그 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부딪히면 죄송합니다. 엘리베이터 열리면 무조건 뛰어들어야 돼. 안에 사람이 아직 안 나왔는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지가 나를 이기고 싶어 하니까 그렇게 충돌들 될 때마다 하는 얘기가 이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는 얘기들. 내가 죄송할 건 그렇게 없다라고 사람도 얘기를 하지만 그 사람이 좀 이해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로서 이렇게 그렇게 표현하긴 하지만 또 어떤 데는 되게 성질 부리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상하게 쓰다보고 막 뭐라 하게만 하면서 그럴 때 아유 참 조금만 이해를 해주시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이제 8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요. 그 말씀 때문에 좀 위로를 받습니다. 죽게 하듯이 할 때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고 7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가지 마라. 그러니까 죽게 하듯이 기쁜 마음으로 해라. 근데 이렇게 서러움 당하고 이렇게 뭔가 좀 이용당하는 것 같고 또 이런 것 때문에 또 내 자존심에 어떤 스트레스도 생기는 것 같고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8절 하반절을 보면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압니다. 주님께서 보응해 주신다니까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니까 내가 대접받지 못한 것 내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 것 내가 그 속에서 이렇게 그렇게 적대는 아니시고 대우를 받지 못한 것 그런 부분들 속에서 하나님께 책임져 주신다고 하니까 그 속에서 다시 한번 위로를 받고 어차피 내가 일하는 그 일자리가 죽게 하듯이라고 하면 그것이 하나의 예배가 되는 것이고 예배처럼 우리의 삶이 이어질 수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내 일자리가 혹은 내 일하는 처소가 무슨 지옥 같은 혹은 고통스러운 그런 일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죽게 하듯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처소 혹은 일의 장소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의 예배가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지고 그리고 마음도 마음이지만 기쁜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모습이 되어져야 되겠다. 그리고 주께서 그대로 받을 줄 알리라고 했으니까 갚아주실 줄 믿고 또 감당해 나가야겠다라고 하는 위로를 받게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마음을 조금만 생각을 해주면, 그게 근데 제가 뒤에서 어떤 그 모습을 볼 때도 만약에, 분명히 목사님도 저도 이렇게 어떤 어디에 초대를 받았단 말이죠. 어떤 집안의 어떤 기쁜 일에, 좋은 일에. 그러면 목사님을 초대했으면 나는 일개 한 남자로서 그게 가는 게 아니라 목사로서 초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사는 그런데 초대받을 때 슬리퍼 신고 짧은 바지 입고 뭐 민소매 입고 가지를 않아요. 최소한 정장이나 단정한 옷을 입고 또 이 집안에 좋은 일이니까 내가 축복해 주지 싶어서 우리 목사님 성경 찬송가도 딱 들고 이렇게 축복해야 할 말씀도 이렇게 가지고 간다고요. 근데 갔는데 그 집에 이제 잔치를 크게 한다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돈 주고 사회하는 연예인 같은 사람들도 오고 뭐 게임도 하고 뭐 행사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건 전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 즐거워야 되잖아요. 그 즐거움 전문가들이잖아요. 좋다 이거. 근데 끝날 때까지 목사를 꺼져난 버릇처럼 거기서 밥이나 먹고 구경이나 웃고 그냥 말하면 왜 초대했냔 말이에요. 목사를 주인공으로 삼아 달라는 게 아니라 한번 축복할 수 있는 목사로서 축복할 수 있는 주님의 축복을 할 수 있는 그 존경이 그러니까 뭐 존중의 모습이 있었으면 그때가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그런 것들이 참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다는 걸 떠나서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초대 안 해줘도 되거든요. 그 자리가 불편하면 만약에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어차피 목사를 초대를 했으면 그래서 목사가 뭐 예수 믿으시오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뭐 그런 소리 할 배짱도 없고 우리는 그래서 이 사람 오늘 주인공 축복 받으십시오. 그러면 좋은 말 하는데 누가 싫다고 말하고 누가 기분 나쁘다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안 믿는 사람이 그러면 보기 좋다고 그러죠. 그래서 뭐 예배하자니까 찬송 몇 장을 부르자고 그럽니까?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이 사람 오늘 경사스러운 날 하나님 축복 받으십시오. 그 2, 3분 기도하는 그걸 안 하고 그냥 거기다가 성경 찬송가는 들고 왔는데 꽂아놓은 볼처럼 자기들은 막 웃고 막 떠들고 막 춤추고 놀고 이리 있다가 그 가라는 그게 얼마나 그게 예의에 어긋난 겁니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 마음이 뭘 이야기해도 내가 이러지? 괜히 내 개인적인 감정을 이야기했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디로 가 있냐는 거. 정말 제가 진짜 극적으로 딜을 해서 초대 안 해도 돼요. 만약에 그 자리가 불편한 자리면. 목사를. 안 해도 돼요. 저 같은 경우. 안 하고 따라와서 축복받고 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못 따라서 엄마 아빠가 대신 축복받고 가든지. 그게 맞지. 안 그래요? 기쁘고 즐거운 날에 부르는 건 감사한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뭔 문제일까. 그리고 저는 뒤에서 봐도 그게 내 3자의 입장에서도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그런 거. 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지 수십 년 됐으니까 그 질서는 여러분이 잡으셔야 돼요. 집안에 어떤 일에서도 여러분이 질서를 잡아야 돼요. 그냥 좋은 거니까, 목사님 오세요.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오셨으니까, 우리 목사님 축복 기도 한번 하고 가시도록 하자고. 그거조차 기분 나쁘고 싫어하면 정상이 아니지.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이 어디 보살이 왔거나 스님이 와서 좋은 말 해주고 와서 고맙다 하지. 어디서 감히 그런 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목사님이 와서 좋은 말 하는데 기분 나쁘다, 재수없다 소리 안 해요. 안 그래요?
그런 걸 중심을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우리 이제 교회 어른들이. 그 다음에 뭐 행사하고 즐겁게 즐기고 놀고, 괜찮아. 목사도 눈치 있으니까, 또 술 물라는 것도 아마 알아서 나간다니까, 우리도. 그러니까 좀 그런 걸, 하자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해주면 좋을까.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어른으로서 이제 그런 질서를 잡아주셔야 돼요. 어른으로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뭐냐, 이러다가 자꾸 이렇게 얘기하나. 그래서, 목사님 키는 그거 있죠. 기쁜 마음으로 섬기듯 하라. 기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마라. 제가 한 말하고 제 말은 아무 관계가 없는 말이네요. 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자, 근데 이 마음이라는 게 한 3번, 4번 변형되어서 이렇게 나와요. 5절에 시작할 때는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고 그러고요. 6절에서는 뭡니까?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듯 하라고 그러고요. 7절에서는 목사님 지적했듯이 기쁜 마음으로 하라고 그러고요. 9절에서 갈 때는 마음이란 표현은 없지만 맨 밑에처럼 뭡니까? 그에게는 곧 하나님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않고 마음을 취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여러 부류의 사람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마음인가 봐요. 그러니까 5절에 성실한 마음, 6절에 마음으로, 7절에 기쁜 마음으로, 9절에 뭡니까? 외모로 취하지 않고 마음으로.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에게 만약에 겉이 따로 있고 속이 따로 있다면 하나님은 그 속을 보시는가 봐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세의 집안의 8 아들을 그 다음 왕을 삼으려고 찾아가도 사무엘 생각에는 선지자 사무엘 생각에도 사무엘의 마음에도 첫째 괜찮은데 둘째 괜찮은데 셋째가 괜찮은데 이랬다고 사무엘 판단해. 근데 하나님 판단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아무리 뚫어지게 보고 그 사람을 꿰뚫어 본다고 해도 외모 그 이상 그 안으로 못 들어가 봤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뭐랍니까?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내 중심을 보는 이도 내 마음을 보는 이도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떻게 말하면 뭡니까? 겉과 속이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바울의 말은. 겉과 속이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시는데 진짜 그리스도인이 뭐냐면 겉과 속이 같은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러니까 내 마음과 행동이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그건 뭐냐면 내 마음이 먼저 출발해야 된다. 그래서 그 행동이 나타나야 된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 입장에서. 근데 목사님, 그 에베소서 목사님 말씀하실 때는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전부 뭐 가족 이야기인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오늘 보면 뭡니까? 자녀는 순종해야 되고 아버지는 뭡니까?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되고 종은 뭐예요? 상전에게 순종해야 되고 상전도 뭡니까? 이와 같이 아래 사람들에게 잘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이냐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더 넓게 말하면. 왜 그러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각자의 자녀들과 부모들과 상전들과 종들을 지켜야 되는 룰을 바울이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바울 그 당시에 그 사회가 이렇게 지켜졌나요? 이런 부분 없어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요. 이런 질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치는 거 있잖아요. 자녀들은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게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싶으지만 새로운 질서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주 안에서 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아비들도 뭡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겁니까? 아빠가 최고인데 그 당시 집에서 아빠 마음대로인데 근데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 부분 없었어요. 그리고 뭡니까? 종들도 어떻게 주님께 대하듯 그리스도께 대하듯 합니까? 어떻게 기쁜 마음으로 대합니까? 어떻게 마음까지 대합니까?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감히 상전에게 종들에게 그렇게 잘해주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런 부분 없었다고요. 그러면 이거 어디서 생긴 겁니까? 지금 어디서 시작하는 겁니까?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당연히 가족들이 이렇게 지켜야 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직장에서 가족들 가운데 부모들과 자녀들 가운데 이렇게 해왔고 이걸 당연히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까지는 이러지 않았어요. 이런 법은 없었어요. 근데 이 법을 세우면서 그럼 이거 어디서 시작되어야 되는 겁니까? 교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교회에서 시작되는 거니까 사회 구성원에서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 새 가족으로 구성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뉴 패밀리라는 거예요. 새 가족이라는 거예요. 새 가족.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가족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에이, 세상에서 그러는데, 내 밖에 나가서면 그러는데, 목사님 우리 그리 합시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요. 목사님 우리 잔치 놀러 왔어요. 그냥 재밌게 즐기고 가세요. 놀러 가시고요. 맛있는 거 먹고 가세요. 목사님 이거 어디 가서 뭐 먹겠습니까? 거기 가서 뭐. 에휴, 사 먹습니다. 우리도. 그래, 먹으래서 고맙긴 한데, 먹으러 가는 게 아니고, 아니, 진짜 그리스도인이면, 진짜 교회 사람이면, 어떤 모임이나 어떤 행사가 있어도 나는 새 질서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축복이 그렇게 선포되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제가 무리한 이야기 하나요? 그렇게 돼야 되니까 이 새 질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 질서. 이게 뭡니까? 교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패해서 교회가 타락해서 이제 교회는 문 닫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질서는 어디서 구현되는 겁니까? 교회가 타락해서 문 닫아야 됩니다. 교회가 잘못됐기 때문에 처벌받아야 됩니다. 지금 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잘못한 사람은 처벌받아야죠. 그런데 뭡니까? 한두 군에 불거진 그런 것 때문에 모든 교회는 타락했고 모든 교회는 잘못됐고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다 닫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질서는 어디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이 질서는 어디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까? 교회 문 다 닫으면. 어디서 할까요? 내가 하면 되죠. 당신이 교주요?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교회는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 여전히 교회는 이 세상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 교회란 말이에요. 그 교회로서 지금 뭘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 목사는 억수로 무식하게 하나로 압축하면 뭡니까? 마음이더라, 마음. 목사님이 더 강조하는 건 뭡니까? 기쁜 마음이더라, 기쁜 마음. 얼마나 좋으면 기쁜 마음으로 할까요? 생각만 해도 좋은 거라. 생각만 해도 좋은 거라. 그러니까 오늘 읽었던 책 중에 미국 흑인이 아프리카에 있던 흑인이 엄마 아빠가 꿈도 있고 돈도 좀 있고 이래서 자기 애를 잘 키우려고 미국 워싱턴에 있는 한가운데 동네에 이사를 간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꿈을 꿨어요. 내가 이 미국이라는 사회 세계 중심에 왔으니까 내가 이 사회에서 내가 일원이 되어서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 어린 흑인 소년이 아침에 자기 집 앞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정말 그 동네 미국에 있는 워싱턴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안 쳐다보고 가더래요. 그 흑인 소년을. 아무도 안 쳐다보고 가더래요. 근데 어떤 사람이 가다가 보더래요. 보는데 어떻게 봅니까? 놀래가지고 보더래요. 뭐야 이거? 뭐야? 사람 안 보듯이 보더라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 왜 흑인이 이러면서 놀래가지고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 소년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와, 내가 여기서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루는 또 망연자실해서 저기 문 앞에 마당에 서 있는데, 어느 젊은 여성이 와가지고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자기 집안에서 그 미국 사람들 그런 거 잘하잖아요. 자기 집에서 쿠키 굽고 뭐 빵 만들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뭡니까? 그 소년에게 주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년이 또 그것 때문에 놀란 거예요. 왜 그러지? 다 나를 무시하는데 이 아줌마는 나한테 왜 이러지? 문제가 안 풀린 거예요. 그런데 이 소년이 나중에 자라서 어떤 사람이 됐냐면 미국 예일대 법대 교수가 되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뭘 알게 됐냐면 자기에게 그 먹을 것을 주고 따뜻하게 대해주던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유대교인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말씀을 읽는 유대교인은 아주 뭡니까? 보수적이고 극우적이고 아주 자기 중심적이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줌마가 왜 나에게 이 먹을 것 주고 친절하게 대했냐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아주 단순한 이야기예요. 단순한 이야기 뭐냐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그러니까 이 흑인 소년에게 이 아줌마가 뭘 받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받는 거라. 하나님 닮은 사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먹을 것 주고 기쁜 마음으로 인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사람을 대했냐는 말이야.
그 목사님이 항상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오늘 말씀처럼 기쁜 마음으로 사람에게 대하듯 하지 않고 주께 대하다 하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떻게 그렇게 갈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이게 하여 주십시오. 다 하나님 닮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죠. 이게 사람 새끼 아니다. 니는 짐승 새끼다. 이런 말하면 안 돼요, 앞으로. 금수보도 못한 놈이잖아요. 세상 어떤 사람도 뭡니까?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 얼굴에서 하나님이 보이면 목사님 말씀대로 그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할 수 있다는 거. 그럼 야, 나도 그랬잖아요. 이래갖고 어떻게 살구노? 이래가 어찌 살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내가 준비하고 대하고 했는데 이래 대 죽겠는데, 된데, 힘든데, 세상에 나가서도 사람 대해서도 심지어 목사님 말씀대로 무시하고 사람 우습게 보는 사람한테도 날 무시하는 사람한테도 이렇게 대놓고 만날 내가 뭔 죄인이가 만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해야 되고 눈치 봐야 되고 이래갖고 어떻게 살겠노 내가 이래갖고 어떻게 살겠냐고요. 피곤해서 스트레스 받아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뭡니까 이 흑인 소년이 가르쳐준 것처럼 이 유대인 아줌마가 가르쳐준 것처럼 기도합시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서 하나님 닮은 하나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반갑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보이는데, 울고 싶어도 하나님 닮았는데, 하나님이 보이는데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대하겠습니까? 아이고, 기도해야 되겠네. 그렇게 사람을 기쁜 마음으로 대하고 바라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야곱이 뭡니까? 야복강에서 씨름하고 나서 에서 형 만나는 게 두려워서 그렇게 피하다 결국은 에서를 만났는데 에서가 어떡합니까? 그렇게 반가이 대하고 그렇게 도와주고 그렇게 보호하니까 야곱이 울면서 뭐라 합니까?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본 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습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고 반가운 거예요. 이렇게 기쁘고 반가운 사람 가깝게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얼굴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얼굴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자,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절만 찬송하겠습니다.